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안에 더 숨겨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26절과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달에,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요, 누구 기준 여섯째 달인 줄 아십니까? 혹시 누구 기준 여섯째 달, 어떤 기준이 있는 여섯째 달일 거지 않겠습니까? 우와, 맞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김선옥 장로님께서 멋지게 맞추셨는데, 여섯째 달, 세례 요한이 응애하고 태어난 여섯째 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하시지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전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요, 가브리엘이 그랬어요. 사가랴에게도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요,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일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이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나아갈 때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뜨거운 말씀들이 있고요, 기도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들려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사람과 개미 정도의 차이보다 더 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가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개미와 같이 개미의 그런 삶 속에 우리가 그 개미가 돼서 그 개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를 그렇게 우리들이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나는 죄인에 불과한,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나는 그렇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가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아까 제가 비유들은 인간과 개미와의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마리아, 여기서의 마리아는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마리아의 나이를요 20살 아래로 봅니다. 13살, 14살, 많아봤자 16살 정도 되는 정말 이제 막 생리가 시작되는 그런 정말 어린, 이때 당시의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결혼이 일찍 됐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런 마리아, 이 마리아의 집안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높은 고위직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마리아를요, 세상은 마리아를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가요 빛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힘도 없습니다. 뚜렷하게 아이들이 돈도 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요,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처녀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갸우뚱해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거는요, 마리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가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요, 염소를, 양을 잡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으면요, 그 비둘기 2마리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돈도 많이 없는, 집안도 빵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어서요, 드릴 게 없었어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나? 이런 갸우뚱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시지? 나는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은 부유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축복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축복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 이게 축복이야? 이렇게. 아니, 축복?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이게 나한테 좀 대단한 것도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축복? 뭐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떤 큰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게 있나?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빛을 낫으로 부르셨습니다.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시간에 매여서 하루, 이틀, 3일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로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리고 그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 건데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30년 뒤이지만, 33년 뒤에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을 준비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일, 10일 뒤, 1년 뒤, 2년 뒤, 10년 뒤의 상황을 아시고 정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뒤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은 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요, 33년 뒤의 일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요,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수많은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이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을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그 보는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들의 시점은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그때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갸우뚱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드림키즈 예배 때랑 설교가 좀 달라서 힘들지?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웃기기만 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얼마나 웃겨야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요,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정말 초라한 상태라니까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럴듯한
정말로 제대로 된 가정을 지금 꾸린 상태도 아닙니다. 집안이 빵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나를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에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나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분명히 30분 전만 해도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왜 이러지? 머리가 좀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내일이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못 나와요. 여러분,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믿지 않는 지금 자녀들 여자리에 지금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해가지고 5분 안에 오게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진짜 여기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찬송이나 그리고 간구나 기도나 방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고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슬플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심이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느낀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무슨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또 내일 가가지고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맞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오케이 마리아 너면 되겠어 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은혜를 부으시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뿐이지 유대인의 왕은 없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구원자? 우리는 예수라고 하면 그냥 예수라는 그 단어로 들리지만 하은이라 이름이 하은이래요. 그럼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 개똥이 이러면 옛날에 그렇죠? 뭐 개똥 뭐 그런 이름이 주는 그런 의미가 우리는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뭐야? 구원자 뭐야? 이상한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요, 그 예수가 이 아이가 어떤 자로 클 건지를 말하는데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대요. 상상하지도 못한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이 끊어졌어요. 왕이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왕위를 주신대요. 그러면 내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야?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야, 내 아들로부터 이 나라가 무궁이? 그러면 내 아들의 아들이 또 왕이야? 그 아들의 또 자녀가 왕이야? 내가 그러면 왕족인 거야? 로얄 패밀리인 거야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지면서 마리아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정 보셨죠?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 이 아이가 왕이 되고 왕위가 계속되고 무궁해질 것을 막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팍 새는 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마리아는요 이게 걱정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걱정할 만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요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잠자리를 해야 아이가 가져집니다. 결혼을 해야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 어린 이 소녀인 처녀인 이 마리아는요 이것이 너무 큰 걱정이죠. 이때 당시에 여자는요 지금 이 사회의 여성의 지위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거의 이제 거의 여성이 상위 시대에 되어 있잖아요. 그 여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특송하신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 다음에 아내의 말, 아니면 딸이 있으면 딸 말, 여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 노인, 아이들은요 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도 보여졌냐면, 어떤 형상도 나타났냐면,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너무 안타깝지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한, 나는 처녀예요.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어. 나는 결혼을 약혼한 요셉이 있긴 한데 나 지금 결혼 전인데, 사람들도 그걸 다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제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상황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아, 그런데 나 근데 그거 어떡하지? 이거 대출 어떡하지 그러면? 아, 이거 자녀 문제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31절부터 33절까지의 하나님의 이 음성이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신 이 엄청난 계획, 정말로 장황한 이 하나님의 열정을 다 담아서 선포한 이 가브리엘의 천사가 선포한 이 말씀들이요, 너무 장황하고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대단한데, 마리아는요, 오늘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저희 고모님이 계세요. 고모님이 제가 정말 어릴 때였어요. 우리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중앙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기 대전 역전 앞에 있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시장이 딱 있는데, 고모님이 저한테 성훈아, 오늘 저랑 누나랑 동생이 있었는데 오늘 너네가 사고 싶은 거 골라, 아무거나 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희는 너무 신났죠. 그래서 막 고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고르는데 고모가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뚜렷했거든요. 그 옛날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감 짜는 물감인데 이렇게 물감을 막 짜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나중에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떼면 열쇠고리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한창 유행이었어가지고 그것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박스도 컸어요. 막 요만한 박스에 색깔 막 반짝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니까 꽤나 비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성훈아, 골라도 돼, 괜찮아, 고모 돈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돈이 많구나. 근데 좀 의심이 됐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갑자기 이 봉투를, 그날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월급날이셨던 것 같아. 그리고 봉투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는데 10,000원짜리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됐어. 그러면 저 정도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그 세트, 그거를 이제 색별로 반짝이 들어가 있는 그거를, 이거 살래요, 골랐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자, 골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사,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여리고성 앞에 있어도 괜찮아,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가능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도요, 터치 한 번도 안 하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세요. 처녀에게 임신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녀가 임신했다고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는데 그거 못 막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뚜렷하고요, 너무나도 정확하고요,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요, 자꾸 그런데 내가 지금 대출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자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 이거 질병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가족이 깨진 상태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커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감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리아가 그 걱정을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5절
그리고 37절까지 35절에 36절에 37절 믿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 알려줄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여러분의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막 아프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실질적인 예도 들어줘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우리 37절 한 번 더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너의 배를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에 낳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늙어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하는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해가지고 6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두드리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배움과 나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8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때요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요 하면서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손과 나의 자녀와 나의 주변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전지하심과 주님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끌어오심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감동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그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들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주님 세상을 기웃대고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했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등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이루어질지 않을지라도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오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이 소망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천군과 천사와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